네,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또 8장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바로 한번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또 이 밤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8장 1절부터 20절까지죠. 8장 1절부터 21절, 21절까지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이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인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요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속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들도 지혜로워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1절부터 보면요 지혜가 우리를 막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에 지혜가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완벽한 질서로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지혜가 이렇게 온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온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처럼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세상에 이미 드러난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 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혜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더 좋다는 거예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한마디로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이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 어떠한 가치, 학문보다 탁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는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큰 학문이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학문들이에요. 수학, 과학, 언어, 예술, 음악이죠. 이런 것과 같이 기본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 것이죠.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그 위에 있는 이 철학이 이 학문들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멜로디가 있고 네거티브적인 멜로디가 있죠. 철학은 어떠한 것, 어떻게 음악을 했을 때 이것은 네거티브하고 어떻게 했을 때 좀 이것은 포지티브한 거야, 밝은 것이야 라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을 부여해줘요. 언어,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 철학입니다. 수학 자체는 중립적인 학문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 접목할지는 철학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죠.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거예요. 언어,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에 대한 기준, 그것을 누가 정해줍니까? 철학이 답을 내주지 못해요. 철학은 어떻게 방법,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렇다면은 욕을 하는 것이 왜 나쁘고 사랑, 신뢰, 믿어줌, 정직함, 이러한 단어,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선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답을 해줄 수 없어요. 철학은. 그것은 바로 신학,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고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체를 뜻합니다. 그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이 철학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 그래서 그 신학의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받은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학문들이 올바로, 바르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혜부터 얻어야 돼요. 경제, 어떤 우리 직업관, 우리 어떤 삶의 터전,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어디에 살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 이것을 그 직업 자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내가 어떠한 노래를 해야 될지, 음악을 해야 될지, 그것 자체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처음 이 늘생교회에서 할 때 수원에 살았습니다. 2014년도 늘생교회로 오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아내와 사모님과 저는 단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화동으로 이사 올 것을 결정을 했어요. 목적이 교회인 것이죠. 신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정렬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지금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혜, 이 하나님, 이것을 먼저 삼을 때 나머지가 따라와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큐티라고 이 지혜를 얻는 것, 지금 계속 잠언서 말씀이 그거죠.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자가 돼야 된다. 참된 지혜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자부하죠. 근데 진짜 그렇냐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학문, 수학, 과학, 언어, 미술, 음악, 이러한 것들이 철학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학문이 돼요. 그리고 그 철학,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철학이 바로 올바른 이 하나님의 신학,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부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진주, 은, 정금, 뭐 이러한 지식, 참된 정직,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경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음악 기술, 참된 미술 기술, 참된 수학 지식,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신학이 올바로 바로 잡혔을 때. 그리고 그 올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그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터전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자리가 잡혀집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12절에 나 지혜는, 지혜 인격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합니다. 여러분, 명철, 여기서는요 이 명철이 오르마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는요 우선 신중해야 돼요. 신중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관해서 철저하고 신중한 것에 기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롭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기 원한다 했을 때 여러분의 결정, 선택,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학문하는 것, 공부하는 것, 앞으로 직업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뭐 이성교제 결혼에 대한 것,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신중해야죠. 근데 그 신중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는 것이죠. 신중해야 됩니다, 지혜자는. 그리고 신중함으로 주소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반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요. 이 지식과 근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말해요. 이 지식,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많은 것을 도전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찾아요. 그것은 뭐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어느 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았는데,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두 가지를 하래요.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 언제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50개, 100개 영상을 찍을 것을 정하고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일단 경험하라는 거예요. 일단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도 그것을 얘기해요. 실제로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시도해보아서 얻어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 기술들, 축적된 기술들, 테크닉들, 그것을 찾게 된대요. 무엇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리고 근신을 찾아 얻게 된대요. 무슨 얘기죠? 이 근신은 뭐예요? 이 근신은요 현재 일과 계획,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그리고 정신적 능력, 또 그러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잘 다듬어진 삶의 태도와 자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 근신하다는 건요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축적된 이 지식, 그것이 있어요. 쌓여진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현재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것을요 잘 다듬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을 기반으로 하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아서 노하우, 축적된 기술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내 삶을 근신하게 만드는 것, 잘 다듬고 준비하는 것, 내 축적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잘 연구를 하고 요리를 해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서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근신하다입니다. 단순하지 않죠, 이 지혜가요. 이 지혜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12, 13, 14절은요 이 지혜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12, 14절이 그런데 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13절 샌드위치 구조죠. 이 13절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이 목적이, 이 계획이 악을 일단 미워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성경 자체적으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를 가운데 있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레위기가 기준이죠. 왜? 제사장, 제사법, 제사의 방법, 기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13절 악을 미워함으로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데 12절에 아까 얘기했고 14절에 무엇입니까? 내게는 지혜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지혜에는요 계략이 있대요. 계략. 이 계략 내게는 계략이 있답니다. 이 계략은요 삶에 밀접한 지식을 얘기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 삶에 밀접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나는 또 명철이에요. 뭐예요 이것은요? 이 명철은 앞에 있는 명철 오르마가 아니라 비나라는 히브리어로 분별하다, understand이다. I am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명철이라. 이것은 나는 명철이다. 내게는 명철이 있다 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이 지혜자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요 게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강하다, 능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삶을 복되게 만드는 현실적인 가치, 현실적인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내게는, 지혜에게는 삶에 밀접한 지식, 삶에 밀접한 지혜가 있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별하고 언더스탠딩하는 것이고 능력 있고 강하고 이기며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21절에 19절에 먼저 보면요 18절부터 이제 얘기 나오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렇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 지혜가 내게 나 지혜랑 동일시하죠. 이 지혜에게 세상에 있는 가치, 금은보화, 경제력, 능력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오라는 것이죠. 지혜를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왜? 이는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오는 자들, 하나님에게로 오는 자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삶에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도 줄 뿐만 아니라 하늘 곳간이에요. 그 곳간, 영적인 곳간, 하늘 곳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자들은요 하늘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지혜 속성들은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 명철, 주소, 지식과 근신,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 이곳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 곳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지혜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청년의 때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대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지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죠. 음녀를 멀리하는 것, 성적인 방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오늘은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지혜의 속성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실제로 얻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요.
나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 지혜가 제일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머리로 깨닫기만 하고 알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 오르막, 지식,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도전,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그 테크니컬한 그 지식, 노하우를 통해서 현재 삶을 근신하게 만들어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설계하는 것. 근신하다. 지식과 이 근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대요. 무엇을 했을 때? 지혜를 추구할 때,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으로, 정신적인 능력으로 현재 삶 가운데 계획하고 설계하고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현재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것, 근면한 것, 성실한 것, 정직한 것, 이것을 여러분 삶의 태도와 자세에 부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삶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할 때, 참된 지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런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지혜가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길 바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 않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입술로만 지혜를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혜의 속성, 참된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앞서는 이 지혜, 세상 모든 학문과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이 철학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가 있게 만드는 이 지혜, 이 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게 만드는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까지도 만들어가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정감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과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이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지어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갈등을 일으킨 요소가 이 참된 지혜로 자리를 잡게 될지어다. 네,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근신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내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정말 올바른 지혜, 정말 참된 능력, 이기는 능한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진짜 살아있는 지혜, 우리 삶을 바꾸는 지혜, 우리 삶의 어떠함을 부여하는 지혜, 우리 삶의 모습과 컬러와 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점 이 잠언에서에서 지혜가 그렇게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실제적인 청년의 우리 이슈들, 성적인 타락과 방종,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겉으로 잘 만들어진, 보여지는 그러한 겉모양의 신앙생활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미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 참된 지혜를 쫓아야죠.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진짜 진실로 추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속성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지혜를 나는 80%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나는 8%밖에 없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실제적인 지혜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실제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괴리감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같아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먼 길을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 믿음의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밤 시간도 또 지혜롭게 마무리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진실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밤파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지혜의 속성,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후회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참 복되게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